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행해진 이렇게 번징, 교훈이나 또 양육, 책망 같은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의 자녀 양육은 대단히 유명합니다. 수산나 웨슬리는 25명의 형제 자매 중에 25번째로 태어난 그 남편인 사무엘 웨슬리와 결혼을 했습니다. 대단했죠, 그 당시에. 그리고는 그 사무엘 웨슬리와의 사이에 1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 19명 가운데서 10명만 생존을 했는데 자녀들을 모두 훌륭하게 양육을 했습니다. 남편인 사무엘 웨슬리 목사가 빚을 갚지 못해서 2번이나 감옥에 갇힐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했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양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수산나 웨슬리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식이 그냥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법을 어기거나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거역할 때는 고통과 또 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자녀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 수산나가 자녀들을 저녁에 8시만 되면은 종을 땡땡 쳐서 자녀들 다 한 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자녀들이 모이면은 각각 자녀들이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계단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산나가 아주 진지하게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 자녀들이 자기의 이름을 말하겠죠. 이름을 말하면 그러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계속해서 묻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또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합니다. 위대한 사람이요 위대한 역사를 창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수산나가 너희의 보호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수산나가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누가 불렀지? 물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매일 이 묻고 답하는 그러면서 자신들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체성을 다지는 시간을 매일 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하는 거 하니까 20살이 되기까지 이걸 하는 거예요. 수천 번을 이걸 외치게 되는 겁니다.
자연히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정체성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다지고 또 다지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 찰스 웨슬레 같은 존 웨슬레 같은 영국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 또 미국을 또 살려내는 사람, 세계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그 가운데서 많이 배출되게 된 겁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자기 어머니의 훈육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수산나가 자녀들에게 사과를 하나씩 나누어 주고 남은 것을 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가 사과가 한 개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을 하지 않고 몰래 선반 위에 사과를 꺼내어서 먹었는데, 나중에 수산나가 그 사실을 알고서는 요한 웨슬레를 불러다가 따끔하게 혼을 냈는데, 얼마나 매질을 했는지 그 맞은 자리에서 피가 흐를 정도였다. 그런데 웨슬레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때 내가 어머니께로부터 실컷 매를 맞고 혼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웨슬레가 웨슬레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훈육 덕분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들, 이제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제약된 길에 있는 교인들은 권증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징계를 받지 않는 자녀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처럼 교회의 교훈과 훈계를 멀리하는 성도는 점점 제약된 길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로 잘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렀죠.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버가모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버가모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버가모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베르가모라 불리는 페르가몬을 지칭합니다. 페르가몬. 페르가몬. 페르가몬은 로마 제국 당시에 아시아의 행정 수도 역할을 하는 한 큰 도시였습니다. 이 페르가몬에서 세계 최초로 양피지가 발명이 됐습니다. 양가죽으로 만든 종이 이제 양피지라 부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죽종이라, 양피지를 가죽종이라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기원전 250년경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그리고 이 페르가몬 도서관 사이에 정보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장서가 한 50만 권 정도 이렇게 수장되어 있었고, 페르가몬에 한 20만 권 정도 이렇게 수장이 되어 있었는데, 정보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니까 이집트의 프톨레오 게마이오스 2세가 페르가몬에 이 파피루스를 수출하는 것을 전면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 파피루스는 종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갈대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파피루스가 수입이 되어야 그것으로 종이를 만들어서 책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래서 학문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질 수가 있는데, 이 정보전쟁에서 앞서갈 수가 있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페르가문의 유메네스 2세가 이집트 이게 나일강 하구에만 자라는 이 파피루스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하라. 이 재료 개발에 그래 박차를 가해서 양피지가 개발되었습니다. 양이나 송아지 가죽을 가공을 해서 만든 양피지 개발. 이것은 그 당시에 책이 이제 두루마리로 이제 되어 있는 거, 파피루스로 해서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양피지가 이제 개발이 되어서, 그래서 그 옆에다가 양피지 옆에 구멍을 뚫어서 책으로 깨게 되니까, 책으로 만들게 되니까 이 두루마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정보 탐색 이런 게 수월해졌죠. 편리해졌죠. 그래서 학문 책이 이제 발달하게 되어지고, 이 버가모는 그런 대단한 그런 학문이 발달한 그런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는 또한 어료 도시로도 유명했습니다. 당시 헬라의 어류의 신인 아스클레피온이 이 신전이 여기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으로 여기는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숭배를 했고, 그리고 아스클레피온에서 그것은 이렇게 의학교의 역할도 하고 병원의 역할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한 이렇게 뱀의 이렇게 아스클레피온을 또 이렇게 신전이 있고 그걸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가 바로 이렇게 버가모였습니다. 이 아시아에 있어서. 그래서 버가모는 학문의 도시요, 어학의 도시요, 그리고 황제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황제 숭배 센터가 있는 그런 도시였고, 그래서 그곳에 사도 요한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다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에서 모두가 다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죠. 엄청난 각오와 결단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몇 명이나 예수님이 주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가이오가 요한에 의해서 버가모의 초대 감독으로 세워졌는데, 이 가이오의 뒤를 이어서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름이 안디바죠. 안디바가 또 이제 2대 감독으로 세워졌습니다. 2대 감독으로 세워졌는데, 그 당시 상황이 아주 이제 엄중했죠. 교회에 대한 핍박이 극심해서, 그래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버가모 교회는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지요.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 끝까지 그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고백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믿음의 절개를 이렇게 꺾지 아니한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박해가 가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가 가해지는 가운데에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이 주님의 장중에 있음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생사와 화보 그리고 흥망성쇠 다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죠. 살고 죽는 것 주님께 달려있다. 정말 순교의 반열에 동참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고신교회에 이제 속해 있는데, 우리 고신교회가 그랬습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또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교권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렇게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신사참배로 인하여서 교회 정화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당시에는 고전에 속하여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하여서 교회당을 명도하라고 하는 그런 명도 소송들이 막 들어오고 그랬는데요. 그럴 때 교회를 넘겨주면서까지도, 교회당 근무를 넘겨주면서도까지도 끝까지 우리는 바른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였죠. 그런 교회였는데 이거는 주님께서 대단히 칭찬하실 만한 그런 모습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모습들이 점차 이제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위하여서, 다른 이권을 위하여서, 또한 권세를 위하여서 이런 것들이 자꾸만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끝까지 잘 지켜야 되는, 우리 교회가 이것들을 끝까지 잘 붙잡고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타협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서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책망할 것이 뭔가? 발람의 교훈, 즉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그러면 니골라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겠죠. 니골라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이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니골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거짓 교리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거짓 교리에 미혹이 되어서 어떤 주장을 펼치게 되는가 하면,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계명 준수에 전혀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미혹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고 이방 종교와 타협을 하고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니골라 당에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자기 탐닉의 삶 속에서 동물처럼 자신들을 쾌락에 내어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건 좀 뭔가 하면 반율법주의입니다. 율법 폐기론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을 주장을 하면서 그들이 향락과 방탕의 세상으로 점차 빠져들어가게 되어진 그런 것입니다. 이 성경 지금 이렇게 니골라 당의 교리에 대해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데 니골라 당의 교리에 대해서 교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했습니다. 그런데 용납하지 아니하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미워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과정에서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드러나는데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니골라 당의 그런 교리를 배척을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쓴 것은 잘한 것인데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 당의 교리에 대해서 또 나타난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이 버가모식의 어떤 반응인데요. 이들은 이제 그러한 니골라 당의 교리에 대해서 관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니골라 당의 교리가 교회 속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에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니골라 당의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버가모 교회 전체가 이단의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발람의 가르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발람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미혹된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 바알볼에게 바알볼 그모스죠. 그 바알볼에게 제사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습니다. 이 발람이 그런 깨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청해서 우상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자기들의 제사의 축제 청해서 우상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애속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담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영향력 아래로 들어갔다 애속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들의 제사의 축제에 초청을 하였을 때에 그것을 그 축제에 초청을 받아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곳에 가는 것을 이스라엘이 용납을 한 거예요. 용납을 한 그 결과가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 용납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곳에 가서 바알볼에게 이제 애속이 되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 모압 여인들의 초청이 있을 때, 초대가 있을 때 그걸 책망을 하고 가는 것을 가지 못하도록 하고 끊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한 결과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못한 결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볼에게 예속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24,000명이 미혹되었지만은 죄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체에 미쳐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많은 교회들이 니골라당의 교훈 앞에서 비슷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후기 현대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후기 현대주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탈중심적, 다원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탈이성적 사고입니다. 이게 이제 후기 현대주의의 강력한 그런 특징이 율법 폐기론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과 표준으로 삼는 이거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도 다양한 종교, 뭐 어느 종교든지 그냥 다 이렇게 어디를 통해서든지 뭐 길은 이렇게 서울로 가기만 가면 되니까 어디를 통하든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종교다원주의고 주관주의적인 그런 성향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에 끌리는 대로, 내 생각에 맞는. 우리 과거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썼죠. 지금은 사람들이 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즐기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그분 따라서 살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교회의 생명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생명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친목 모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겁니다. 이름은 교회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는 교회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나는 그런 교회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미워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6절에는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누가 미워하십니까? 주님께서 니골라당의 교훈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끊어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슬그머니 받아들이고 그것에 자꾸만 동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그런 교회에 대하여서 나는 그런 교회를 미워한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과 진리를 희생시킨 채 관용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희생되는데 거기에 뭐 사랑만 자꾸 찾고 관용만 자꾸 이야기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말씀대로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은 말씀대로 하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사랑을 핑계하면서 버가모 교회처럼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거나 관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서는 책망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럴 때에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고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예. 말씀을 하고 있죠. 징계를 해서 떠난 자들을 권면을 하고 교훈을 베풀어서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을 얻는 것이고 그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이게 이제 진정한 사랑이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어떤 자세로 이렇게 교훈을 베풀고 건증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자세 그것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권증을 하고 권면을 할 때는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헌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예. 교회 건증 부분에 건증서례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이 행여라도 유혹되거나 동화되지 않도록 살피며 경계하면서 그렇게 권면하고 건증하는 일을 한다. 여러분들 그런 이제 어느 교회든지 그런 미혹들이 들어오지요. 그런 유혹들이 거짓 교훈들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그것들은 이제 잘 이렇게 막아내고 또 잘라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때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경고와 약속입니다.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자들은 그들은 이제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요. 교회당에 나와서는 주님께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이제 뭐 하는가 보면 세상에 나가서는 또 황제 숭배를 해요. 그리고 이교도들의 종교 행사에도 참가를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주님과 세상에 대하여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은 제쳐두고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어서 향락을 쫓고 방종하고 방탕하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말씀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힘도를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감추었던 만나, 이 뭘까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 자신이시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고 잠깐 세상의 쾌락을 누리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누리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케 되어짐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잠깐 세상의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징계를 피할 수는 없는 일이죠. 황희정성에게 방탕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훈계하고 책망하였지만은
그 아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학문을 소홀히 하고 주색에 빠지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황희정성의 아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황희정성이 바깥으로 이렇게 맞으러 나가서 그 아들에게 공손히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맞아들이는데 아들이 대단히 놀랐습니다. 아버님, 어찌된 일이옵니까? 어관 속대를 하시고 저를 맞아주시다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황희정성이 정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아비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내 집 사람일 수 있겠느냐. 한 집 사람이 아닌 나그네가 집을 찾음에 이를 맞는 주인이 인사를 정중히 차리지 않으면 어찌 예의라 이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아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크게 뉘우치고 학문에 정진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만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적으로 만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가면 주님이 우리를 더 이상 자녀로 만나지 아니하시고 대적으로 만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과 세속의 유혹을 이긴 사람들에게는 흰 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흰 돌은 고대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그런 돌이기도 하고 또 공식 연애 석상에 초대에 참석하도록 제공된 그런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초대장.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것으로 생각을 하면 흰 돌을 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흰 돌에다가 그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천국의 초대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쓰여진 천국의 초대장을 보내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내시는가? 세상과 주님 사이에 갈팡질팡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한 사람들,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진실한 사람들, 신앙의 지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굴하지 아니하고 한 길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이름이 적혀있는 천국의 초대장을 주님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대장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27장